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또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얼마나 살았습니까? 주님, 나를 포기하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 닮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원하고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실생활 속에서 그리 살지 못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시킴받게 하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셔서 또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의 심령에 잘 묻혀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 생활화되게 하시며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두 가지 생활. 두 가지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수없이 아마 수십 번, 수백 번도 아마 들었습니다. 또 두 가지 생활 속에 두 가지 생명만 아니라 두 가지 생활도 수없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생명이 아닌 두 가지 생활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죄인들에게는 육신의 생명만 있습니다. 그렇죠? 영혼은 없으니까 영혼의 생명이 떠난 상태에서 육신만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의인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남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두 가지 생활도 있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은 육신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의인의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생활은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과 함께,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생활을 사는 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생활인데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거듭났단 말입니다.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육신으로 사는 생활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는 죄인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육신 가지고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뭘 이길 수 있습니까? 육신은 육신의 종력에 매여서 그것을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사실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도 그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것은요, 사실 마지막은 패배인데 육신으로 사는 것이 사람들이 이 육신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육신이 전부인 줄로 알아요. 그래서 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은 인생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이함이니 그 욕구를 다 채우지 못한다. 자, 사람의 수고는 뭐 공부를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장사를 하고 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입을 이함이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을 이함이라. 그러나 그 욕구를 다 채우지 못해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좋은 것을 먹고 내 몸에 영양가가 있는 그것들을 찾아서 구해서 먹지만은 그 욕구는요 다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삽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욕심을, 자기 욕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욕심에 결국은 종 노릇하면서 그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거죠. 육신은 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 필요한 것인데 그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죄인이고, 그래서 모든 가치가 전도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은, 죄인들은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육체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육신을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영생이 필요합니다. 육신은요, 나는요, 내 육신을요, 육신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육신이 육신을 다스리지 못해요. 결국은 육신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영생이 있는 사람은요, 영생으로 삽니다. 영생으로 살아야 결국은 나를 이 육체를 메어가지고 사람의 그 육체의 종력으로 끌고 가는 그 육체를요, 결국은 육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영적인 힘이에요. 영혼이에요, 영혼.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으로 살아야 육신을 이기는 생활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고도 영생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배우지 못하면 여전히 육신도로 살고 예수를 믿기 전에 삶과 다름이 전혀 없어요. 하나의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명찰만 달았지 삶은 똑같은 것은 결국은 육신이 끌고 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영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 육신이 지배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으로 사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아서 새 생활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영으로 육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명으로만 태어났어요. 영적인 생명이 없이 태어났어요. 영이 죽은 상태에 태어났어요. 하나의 흙덩어리로만 태어난 거예요. 그것은 사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결국은 육신은 태어났는데 영혼은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아담으로부터 죄를 결과로 사망이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없이 나와요. 몸만 나와? 육신 덩어리만 나와요. 육신은 살아서 나오지만은
영적인 생명이 없이 태어났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을 놓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육신만 태어난 거죠. 그와 같은 상태를 하나님은 흙에 지나지 않는 인생이라 그랬어요. 그건 흙덩어리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하였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저희는 육체뿐이라 그랬어요. 자, 인간을 가리켜서 육체뿐이다. 육체뿐. 다른 게 없다. 육체뿐. 시편 78편 39절에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육체인 죄인으로 태어나서 육신밖에 모르고 날마다 육체의 욕구로 그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채우고자 살아가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육신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요, 육신만 가지고 사는 것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육신의 욕구 중에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욕구가 무슨 욕구겠어요? 무슨 욕구요? 의식주 문제가 가운데 먹는 문제야. 우리 첫 번째 이 욕구가요, 육신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식욕이에요. 식욕. 먹는 거예요. 사람은 날마다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는 날마다 먹잖아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돈도 벌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공부도 해야 되고, 공부해서 취직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열심히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먹고 사는 것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인생이구나 느끼게 돼요.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없을 만큼의, 알 수 없을 만큼의 그냥 거기에 젖어 살아요. 네.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면은 조금 속이 든다든지,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허전함이 들어지고 허무함이 느껴지고, 이렇게 사는 것만이 인생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돈 벌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식욕을 채우고 잘 입고 또 좋은 저택에서 좋은 집에서 그렇게 잘 살고, 이것만은 꼭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조금 허전함을 느낄 때가 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몸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먹을 것에 대한, 어디로 가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잘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 전력을 투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의 모든 수고는 식욕을 이해함이라.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수고는 무엇 때문이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다. 식욕이다, 식욕. 그러나 그 욕구는 죽을 때까지 만족스럽게 채우지 못하는 것이 또한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먹고 또 맛있는 것을 찾아서 구하고 또 구해도 이걸 죽을 때까지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식욕이에요. 자,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누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매일 일하고 열심히 살지만은 그것은 다 내 이 목구멍에 들어갈 그것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만약에 식욕이 해결되면요, 육신은 또 다른 욕구를 또 추구해요. 내가 배가 불렀어요. 맛있는 것을 먹었어요. 근데 그것으로만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해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보는 것과 듣는 것, 즐기는 것, 이런 누리는 것 등의 육신의 욕구는요, 추구하지만 그것도 평생 다 채울 수 없어요. 이것도 듣고 싶고 저것도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그러나 그런 것들도요, 다 채울 수 없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그랬어요. 욥기 전도서 1장 8절에 만물의 피곤함이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느니라. 봐도요, 만족함이 없어요. 들어도요, 그것이 내 귀에 다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육신의 욕구를 다 채우고 살았어요. 근데 채우고 다 채우고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더라.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결국은 육신대로 사는 것은요, 자기에게 남는 게 없어요. 유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잠언 기자를 통해서 해 아래의 수고는 모든 수고는요, 입을 이한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전도서에서는 그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냐? 유익한 게 없다. 그것을 입을 이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입을 이한 것은 어디로 다 빠져나갑니까? 뒤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주님은 모든 식물을요, 배에 들어감으로 나감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앞에서 말하는 육신대로 육신의 욕구를 찾아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봐도 그 다 채울 수 없고 들어도 다 채울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구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요, 뭐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요한 1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잃어버렸어. 즉각적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끊임없이 구약 성경은요, 그 메시아가,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태어날 때까지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서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 메시아가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다시 찾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결국은 120문도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에 머무르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오늘 요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6장 47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사건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육체만 가지고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생명이지만 여러분, 영적인 생명도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생활이 필요해요. 아까 육신의 생명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식욕,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보고 듣는 것. 이거 필요하듯이 영적인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해? 영적인 생활이 필요해요. 영적인 생활이 필요한 것이, 그것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식욕을 원하는 거라면은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양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육신의 양식은요, 밥이요, 밥. 그런데 주님은요, 썩어질 육신의 양식, 썩어질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언제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신이다. 썩은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에요. 왜냐, 먹고 또 싸고 먹고 또 싸고 그러다가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흘러서 결국은 썩은 것으로 가잖아요. 근데 썩지 아니할 양식은요, 영원한 양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누가 구하는 것들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다 알고 있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이 너희의 육체에 필요한 것인지 다 알고 있다니까. 이거 구차하게 구하지 마라. 내가 다 줄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냥 도하시리라. 그냥 덤으로 주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덤으로 주는 것을 막 찾고 구하고 막 이게 그 눈썰매를 그냥 찌푸려가면서까지 그냥 찾아다녀요.
육신이 먹고 사는 육신의 생활에 우선 두지 마라. 우선 두지 말아라. 육체가 육체가 있는 이상 육신의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근데 필요해서 때로는 그것을 내가 찾고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들을 그때그때마다 씻는 생활을 구하라. 그것을 먼저 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그냥 너희에게 그냥 죽게 해. 육신의 피로는 그날 채우는 것이지만은 다음 날의 욕구를 미리 채울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일치까지 오늘 먹어줘야지. 모레 것까지 먹어야지. 먹을 수 있어요? 안 돼요. 될 수 없어요. 그러다 병들어요. 죽어요. 그날 채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사람이 영적인 생활을 우선 두면요,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애가 모태에서 나올 때 육신의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영적인 생활을 사는데, 아니 어찌 우선적으로 그걸 주시지 않겠느냐. 준단 말이에요. 주니까 그걸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내 안에 이루신 그 아담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4,000년의 역사 속에서 예언하면서 그것이 성취가 됐잖아요. 오랫동안.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바로 준 게 아니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고 기다리게 했다가 주신 거예요. 그런 귀한 거예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지면서 내 가정에, 내 이웃에게, 내가 사는 모든 그 지역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의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죄인들을 판단하는 판사는요, 어떻게 보면 그 죄인보다도 더 골수분자의 죄인이에요. 돈 받고 판단해주고 재판 내리고. 그러니까 이게 판검사들이 어쩐지 아십니까? 아닌 것을 기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 양심 때문에, 양심이 괴로우니까 저녁에는 술로 그것을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또 아침에 또 일어나 출근해서 또 출근하면 또 그 짓을 또 해야 돼. 똑같은 일을 해야 돼. 판검사 되기를 원하지만은 사실 불행한 인생이에요. 어떤 때는 아닌 것을, 긴 것을 기다가고 아닌 것을 아니다 하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요. 근데 사람들과에 엮여져서 살다 보면요, 안 그럴 수 없다니까요. 누군가 부탁을 받아야 되고, 부탁받은 것을 내가 안 들어줄 수 없고, 왜냐, 나도 누구인가에도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엮어진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육신의 피로는 덤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은요, 육의 상위 개념이에요. 육신에 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육신이 있고 영이 있는데 그 영이 그림으로 그리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영이 상위 개념이라는 말이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요것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요것만 이렇게 살았어요. 이것은요 사람이 아니야. 사람. 짐승이지. 짐승이. 어떻게 보면 사람은요 짐승보다 훨씬 더 못한 인생을 삽니다. 짐승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요, 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리합니까? 자기 주인, 자기 집에서도요, 자기 가족 가운데서도 누가 나를 제일 이뻐하는지 좋아하는지 잘 알아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개가 얼마나 영리한지 자기 집에 손님이 몇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찻소리만 듣고도 우리 주인 집에 자주 오는 손님이구나 안 짓는데. 그렇게 영리하다. 근데 이 사람은요, 사람은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할 때는요, 영이 반드시 있어야 이것을 사람이라고 해요. 이거 사람이라고. 근데요,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이 영이, 육은요 영을 절대 지배할 수가 없어요. 지배가 안 돼요. 이 육이 어떻게 영을 지배해요? 영이 상이 얘는 영이 영이 육을 지배할 수 있어요. 영은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어요. 이 영이 지배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을 지배하는 것만큼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대된 거예요. 그러면은 죄성이 더 점점 줄어지죠. 영이 나를 지배하니까, 육을 지배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영과 육이 있는 게 사람이에요. 영이 없고 육신만 있으면 짐승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에게 짐승이라 안 부르잖아요. 사람이라고 부르지.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짐승보다 훨씬 못한 게 이 영이 없는 이 짐승이에요. 짐승은요 나쁜 짓 안 해요. 영이 자꾸 그 육체를 지배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해할 때 육을 이기고 다스리는 겁니다. 영이 육을 다스리고 지배해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육은요 영을 절대로 지배할 수 없어요. 영이 육을 지배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이 약해지면요 육신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영이 이렇게 확대되고 확장되어야 되는데 영이 약하다. 영이 약하다고 하는 말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채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 연약한 부분들을 구하지 못하고 될 때에 약해지잖아요. 약해지면요 그냥 영은 있지만요 육체가 끓은 대로 이게 육체는 가요.
결국은 육을 이기지 못하면요, 구원받기 전과 다름이 없이 죄를 짓고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영으로 육을 이기고 다스리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와 같은 생활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육신과 같이 여러분 보고 듣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육신도 첫 번째가 시각이고 두 번째가 듣고 보는 것이라 그랬듯이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말씀을 보고 듣고 은혜를 받아야 바로 믿음으로 사는 영적인 생활을 사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육신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텔레비전을 보고 축구 중계를 보고 자기 육신의 즐거움으로 그것을 보면서 결국은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빼앗기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사는 그 생활을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파리해져서 육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욕구를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죄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이 습관이 되면은 만성적으로 연약한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생활을 살고 평생 영적인 연약함으로 살게 돼 있어요. 영적인 생활을 살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생활을 살 때에 육신의 생활은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고 책임을 져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육신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영혼도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생활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영적인 생활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영생을 받고도 육신의 생활에 우선을 두고 살지만은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적인 생활, 곧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에 먼저 우선을 둡니다. 영적인 생활에 우선 두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될 때 육신으로 사는 생활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므로 영적 생활도 육신의 생활도 어렵게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영적인 생활에 우선을 두고 영의 양식을 충만히 먹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안에 거하며 주님과 같이 함께 동거하며 동행하면서 모든 일을 주님이 더해 주시는 생활, 그래서 저절로 되는 생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인 생명을 다시 찾아주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육신을 지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 영혼이 연약해서 오히려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이 육신을 정력이 끄는 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똑같은 형태대로 살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해 주시고 육신이 먹어야 되는 것을 가지고 채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먹어야 되는 영혼의 양식, 말씀을 먹고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삶에 채워지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
질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